2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이어령이라는 교수님이세요. 이어령 교수님은 우리 시대의 석학이죠. 많은 부분에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글도 쓰시고 사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강연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던 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신앙생활을 안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딸의 아픔과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마지막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책도 쓰시고 그리고 신앙 간증도 하셨던 이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세요. 그런데요, 이 이어령 교수님이 이 김지수라는 분하고 마지막 이제 암 투병을 하시면서 대담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인터뷰했고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으로 그 인터뷰한 내용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 내용에 보니까요, 이어령 교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남겨놓으셨어요.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못 받았다. 그래서 외로웠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분은 실패한 인생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암 투병을 하시고 약 이제 89세, 90세 정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이 정도면 오래 사셨는데, 근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과연 친구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이분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성공한 인생을 살으셨던 분이지만 그분을 향해서 누구도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지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니까 친구의 부재가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셨던 것 같아요. 스스로 평가하기에 그의 삶에 외로움이 깊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인터뷰를 엮은 이 책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또한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기보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은 우리에게요 친구의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특별한 관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친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이 친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의 삶을 빛내는 친구, 과연 그것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친구의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친구는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친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칼을 보세요. 칼을요, 이렇게 칼을 가는 기계에다가 갈아요. 기계도 철이고요, 칼도 철이에요. 그래서 그 칼을 잘 갈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칼에 대한 비유를, 칼에 대한 그 모습을 친구와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이, 철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날카롭게 되고 좋은 도구가 되는 것처럼, 뭐가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요 빛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친구의 좋은 영향력은 한 사람의 성품의 변화를 줍니다. 친구의 좋은 영향력은요 삶의 습관과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 변화들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얼굴이 빛나게 되고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27장에 보면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27장 9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요즘 우리도 기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기름 한 병 얼마나 그 참기름이 귀합니까? 이렇게 기름을 식용으로도 먹고요, 기름을 등불을 켜기도 하고요, 기름을요 또 어떻게 했냐면요, 이 올리브유가 주로 많았는데요, 상처에도 발라서 상처를 낫게도 기름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장례할 때 기름을 발라서 그 사람을 안치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름과 향이 등장합니다. 향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향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귀하게도 쓰이고요, 또 사람이 기름을 발라서 단장할 때, 쉽게 말하면 우리 시대의 화장품과 같은 역할을 기름이 했다는 거죠.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향을 뿌립니다. 이것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한대요. 그런데 무엇이요? 친구의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름다운 향이, 기름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이 친구와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와 같이 우리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권고, 거기에 충성된 권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권고가 그냥 참견하듯이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마음에서부터 끌어올라와서 정말 사랑에 의한 권고 같거든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 친구로 인하여서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친구의 권고는 자신의 모습을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가 무엇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자신을요 주관화하는 거죠.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켜 세웁니다. 누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요 스스로 평가를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야, 너 참 진짜 대단하다, 내가 봐도 나는 대단해, 이러한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은연중에요, 아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친구는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주관화된 모습을요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진솔한 교제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고받으면서 나를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통하여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좋은 친구를 통해서 빛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진실한 친구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아요. 마음을 나누고 진심을 보여주며 허물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너무나도 많이 부족해요.
하루에도 몇 수십 개씩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안부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요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는 친구, 이 친구를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보기 원합니다. 삶을 빛나게 하는 친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함께 하는 친구라고 봐요. 함께 하는 것. 친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바로 함께 한다는 것이지요. 잠언 17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친구와의 관계 속에 무엇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진정한 친구는 언제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움이 올 때 친구의 진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너나 할 거 없이 잘 지내고 연락 오고 그랬는데 사업이 힘들어지니까 연락이 안 온다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어지니까요, 내가 연락을 해도요 바쁘다고 그러고서는 연락을 안 받아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친구, 진정한 친구는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누가 삶을 빛내게 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 위급할 때의 형제처럼 함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죠. 그런데요, 어려움이 생기면 왜 사람들이 친구들을 이렇게 떠나게 될까요? 친밀한 관계를요 이렇게 떠나는 것, 이걸 요즘 사람들은요 손절이라고 합니다. 손절. 손절이라고 그래요. 손절. 이 손절이 원래 주식 용어인데요, 관계에서부터 나한테 이익이 안 되는 사람을 딱 끊는 것을 손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손절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손절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내 삶에 저 사람을 만나면 손해를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손절한다는 거죠. 이익을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도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손해를 보면서까지 사람 만나야 되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계속 손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라면요, 그 친구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죠. 하지만요,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돌아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매우 중요한 소중한 가치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매우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친구의 우정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10절은 이어 말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가요 있는데 가다 혼자 넘어져요. 그러면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혹시 하나가 넘어지면은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친구를 붙들어 주면요, 친구를 붙들어주는 그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친구가 넘어졌을 때 내가 붙들어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넘어졌을 때도 그 친구가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 세상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거 요즘이 어느 시대라고 그렇게 합니까? 맞아요. 우리 시대는 너무나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리 와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빠른 관계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넘어진 친구 도와주면서,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도 도움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원리로 삼아 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친구를 만나는 게, 친구를 만드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친구 관계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되고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아이고 내가 어려우기 전에 저거 빨리 손절해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가족도 때로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친구를 도우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삶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 법칙을 이렇게 못 박으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만 살지 마세요. 같이 사세요. 혼자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서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만나게 하는 그 친구,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감당할 수 있나니,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고 우리에게 곁에서 돕는 사람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자 의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친구는 어려움과 위기에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는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할 수 있는 친구는 과연 누구입니까? 또한 나는 누구에게 함께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진실함으로 대해주고 함께할 때에 우리는 그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친구들을 만나고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이러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친구라면, 두 번째 우리에게 삶을 빛내게 하는 친구는 저는 예수님을 닮은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삶을 빛내는 친구의 모습을 우리는요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어떤 배경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요 이렇게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거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 아니고 내 친구라는 겁니다. 자, 종은요 누구의 말을 듣죠? 주인의 말을 들어요. 주인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혼납니다. 매를 맞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종도 순종을 하죠, 열심히. 그런데 주인이라는 권위가 두려워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친구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친구의 뜻을 안 사람이 그래, 내 친구의 말에 나도 같이 해줄게, 동참할게, 이런 순종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종과 친구를 구별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려줄 터이니 내가 너희에게 친구로 임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구의 중요한 덕목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무엇을요?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며 보여주신 예수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요 잡히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친구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통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과 인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의미로 그 예수님의 죽음은 친구를 위한 죽음이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D.A. 카슨이라는 신약 성경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주석을 썼는데요, 이분이 거기에 이렇게 글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예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 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자기의 친구들을 위하여서, 친구로 삼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라고 D.A. 카슨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참된 친구는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친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목숨까지 다 주면서 그렇게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참된 친구가 무엇인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친구가 드문 이유는요, 진실한 친구가 되는 길이 이렇게도 멀고 험난하기 때문에 누가 과연 예수님처럼 그러한 사랑을 주면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실한 친구가 나는 못 될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진실한 친구가 되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주시고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친구의 모델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표대로 삼아야 됩니다. 진실한 친구가 되기 위한 표대로, 모델로 예수님을 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실한 친구의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도 진실한 친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진실한 친구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섬기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 서초동에 창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 장로님의 이름이 이범호라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 장로님은요, 늘 자랑이 있어요. 자기 친구 자랑을 하는 거예요. 친구 자랑.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전도를 했대요. 중학교 때 전도를 하는데 반에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참 성실한데 교회를 안 다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 이야기를 이 장로님이 하세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전도를 받은 친구가요, 열심히 공부를 하더니 좋은 학교에 갔어요. 나중에요, 이 친구가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훌륭한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범호 장로님, 이분의 친구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로 수영록 교회를 설립하신 정필도 목사님이에요. 정필도 목사님. 저도 이범호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 친구를 전도한 게 이분은 자랑이에요.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수영록 교회라는 그 큰 교회가 지금 부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 친구의 얼굴을, 한 사람을 전도했던 그 친구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게 하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서로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이 이범호 장로님이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야 할까요?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세월이 지나면 점점 친구의 교제권이 좁아져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또한 영적인 친구로 불러주셨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돌아볼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에게, 이 시대에 너무나도 외로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참 친구이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외롭고 나도 친구가 필요해요, 나도 친구가 필요해요 라고 친구의 필요성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선뜻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주는 사람은 드문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아름다운 친구의 사랑의 사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연말을 어떻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연말을 따뜻함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친구에게 친구야 고맙다, 친구야 감사하다 라는 안부의 사랑의 전화라도, 한 끼 식사라도, 교회 안에 있는 친구 같은 성도님들을 향해 사랑하는 집사님 한 해 고마웠어요,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너무나 고마웠어요 라고 우리의 따뜻한 감사를 나누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친구로 빛납니다. 우리는 참으로 외로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닮아 우리도 친구를 사랑하며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이 믿음의 여정에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한 일으키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나누는 그 친구,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찾지 못해 외로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친구의 참된 따스함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친구가 있으세요? 이어령 교수님이 했던 조금은 슬픈 이야기처럼 나는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은 받지 못했다, 그래서 외로웠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라는 이러한 쓸쓸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는 장벽을 뛰어넘어서요 손을 내밀어서 친구가 좀 돼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방 안에 과연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들 중에 친구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한, 돌아보지 못했던 친구가 있진 않습니까? 이 연말에 친구들을 좀 돌아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사랑, 헌신, 수고, 그 모든 것을 표대로 삼아 우리도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친구가 되어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어떻게 친구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늘 기억하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하였는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닮은 친구가 되어서 아버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